성경 통독 236번째 날입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령운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주님 들려주시는 생명 말씀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3면입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또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들이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굳고 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아사 왕과 또 그 뒤를 이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사 왕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14장 2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헛된 거짓 신들,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또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도록 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사의 일생, 이 짧은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서 중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역대기와 그리고 앞서 보았던 열왕기는 그 기록된 배경과 그로 인한 기록의 목적 초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는 나라가 멸망당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역사를 통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 역사를 다시 회고하며 뼈저리게 새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실 그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열왕기의 주제였습니다. 반면 역대기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식민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강제로 끌려갔던 그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허락하셨던 옛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감격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환경이 척박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춥니까? 옛적 과거를 돌아보아라. 처음부터 늘 언제나 풍성함과 번영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순종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에게 함께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하는 주제이지만 열왕기는 회개에 좀 더 무게를 두었다면 역대기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헛된 것들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시련 어려움 속에서도 헛된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이미 보았던 그 역사들이 다시 전개되고 있지만 그때 보았던 역사와 조금씩 초점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사왕의 이야기에서도 열왕기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주제는 모두가 다 시련과 위험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찾았더니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 바라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바로 이것이 주제로 부각되어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포로에서 돌아온 당시 백성들과 통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감격의 시간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감격의 시간도 잠깐, 여전히 돌아오니 고향 땅에서 척박함, 여러 가지 굴곡진 고난의 시간들을 온전히 살아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환상과 꿈이 아닌 냉엄한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참되게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짓눌리고 희망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회색빛으로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옛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돌아보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일을 분명히 지켜주신다. 그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확신하며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의 말년에 안타깝게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아사의 전성기 아름다웠던 시절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오직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과 그 뒤를 이은 여호사밧 왕이 모든 헛된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환난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 찾으며 모든 헛되게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나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지만 이후에 펼쳐지는 길고 긴 삶의 시간 속에서 척박함과 지루함과 곤고함과 끝도 없이 펼쳐지는 어려움 속에 마음의 빛을 잃고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게 의지하고 붙잡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주님, 온 세상을 끌어안고 중보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함께 세계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손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고 붙잡고 소망 중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 기억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계속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